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 말씀으로 특별히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걸 줄여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드리시는 이 기도는 유명한 별명이 붙어있죠.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 앞에 참 긴 내용을 가지고 아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줄여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1차적으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즉 그리스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9절에 한번 보시죠. 조금 아까 봤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 그들을 그래서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비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요, 즉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요, 그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정리하면은,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택하여 주신 사람들, 다른 말로 제자들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로 그들을 통해서, 즉 제자들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인, 당신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마땅히 어떤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향성을 잃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리고 잠시 평안을 누리고 잠시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흡족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살고, 늘 사납게 살고, 거칠게 살고, 늘 경계하면서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다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일들,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치는데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우리가 큰 국가 재난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매뉴얼이 뭐냐 이런 말이 매스컴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터져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허둥지둥하면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매뉴얼도 마찬가지죠. 매뉴얼이 딱 있지요. 저희들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있는데 성경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물론 그런 것을 어떤 때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굵직굵직한 큰 흐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말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사느냐?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좌충우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허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다 허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훗날의 말입니다. 훗날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분이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교회에 가서 1년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와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틀리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붙여주냐면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 말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인가 분명히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제는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전혀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만 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만 한다면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13편의 이 서신서들, 그런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가장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그 답을 어디서 제시하냐 하면, 항상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냐 하면요,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보라, 이겁니다. 뭐 돈 문제, 서로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 음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파벌이 갈리워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재물,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방법을, 그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여기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답을 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방향과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손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들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현실에서 사는 동안, 이 생을 사는 동안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손에 쥐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제 곧 자신이 뭘 받을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겠습니까?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어디서 왔습니까?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뭐 저쪽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다 오셨지요? 근데 진짜 고향은 어딥니까?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고향이 어딥니까? 일본 명만 말하네.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딥니까? 어디가 진짜 고향이십니까?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치요?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이 어딥니까? 예,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릴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내 본향은 하늘나라다. 내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고향 사람들답게, 그 본향 사람들답게 행동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근데 이 히브리서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나 다윗,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전부 다 본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본향을 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오늘 우리 찬양하셨지요. 여기에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한데, 그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행할 때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을 잘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중에서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구별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 분명 기도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영적 풍요를 누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디에 속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아주 그냥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속한 17장에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간구한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수선한 이 삶 속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것처럼 삶의 모습과 직업과 무슨 행동과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하겠죠. 무진장 다양하겠죠. 그런데 신분에 있어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신분에 있어서.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겁니다. 열왕기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말입니다. 이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 그 다음에 참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일대 대결을 벌이지요. 갈멜 산상에서. 근데 그때 누가 있냐면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경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마 마음을 놓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정작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 구경꾼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못했다 이거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에 권세가 있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의시에 눌려가지고 그냥 이 이방신 바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참신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눌려서 머글머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 엘리야가 추상같이 말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글머글하겠느냐. 참 신이신 하나님을 택하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유용한 말씀입니다. 매 순간 매 사건을 겪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과연 어디 소속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명심하고 행한다면 우리가 실수도 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속했노라 라고 하면서도 사는 것은 꼭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막상 일이 닥치면 기준을 꼭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일 모레 내가 죽습니다. 내일 모레 내가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아, 내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부자였나? 가난했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나의 내세에 대해서 0.1%도 영향을 안 끼칩니다. 못 끼칩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는가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였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오늘도 끊임없이 이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함으로써 거룩한 쪽을 계속 택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지요.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나중에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구분이 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냥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그물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물에서 고기 잡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세상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거 되게 원색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울렁더울렁 살아야지, 내가 어디 속했는지 맨날 구별하면서 살다가는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도 주님한테 그럴 말씀을 하실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아주 딱 구별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판단을 합니다. 아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점잖고 저질스러운 생각하지 않고 늘 경건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자신에게 판단해야 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더 강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록 그리스도께 속했더라고 말은 할지라도 항상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을 잘 보십시오. 온통 무슨 일 때문에 난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공통이 뭡니까? 공통. 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그가 어디에 속했든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탐욕이에요.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가 이걸 가지겠다, 아니다,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진영 논리 같은데 사실 진영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그냥 본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그 사람이 점잖고 굉장한 것을 많이 가졌고 굉장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 탐욕이 탐욕.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그냥 한 통속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세상 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실력이 없어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많이 배웠다고 있는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실력이에요.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실력, 아무리 배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벨 평화상 탄 분도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노벨 평화상 타신 분들 되게 많지요.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고시 공부도 패스하고 얼마나 정말 굉장한 천재들이 많습니까? 그만큼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례해서 세상이 똑같이 향상되거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그 삶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죠. 뭐 무슨 위대한 일을 자꾸만 이루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는 것, 내가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신해야지. 나 자신이,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 우린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것을 딱 간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여기서 해 아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밖에서는 새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권력 다툼이나 무슨 뭐 경쟁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요, 이거 몇천 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환히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해야 새 것이 되지요. 새 사람이 돼야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떤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물질을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어떤 기초, 공통적인 기초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성과나 업적이나 이런 데 더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어디에다 두느냐? 화목의 기준을 둡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삼국시대 때 말입니다. 신라에 화백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 화백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만장일치제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만장일치제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배울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냥 다수결로 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면 그걸로 해야지, 무슨 뭐 그렇게 만장일치제도로 하면 도대체 언제 일을 하냐, 속으로, 아니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 하도 민주주의 이런 거 많이 배울 때라서 아마 그랬다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선조들의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장일치 제도를 택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함께 이 의견에 찬성할 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에 기초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됨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그런 기초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11절 보십시오. 11절.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내려가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본다면 23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께서 지금 마치 유언처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요,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그저 구호나 하나의 외침이나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초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무릅쓰고 가도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 일은 훌륭한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더 큰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걸 별로 그냥 하나의 구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평생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 가야만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것을 반드시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거나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도 됩니다. 저 사람들 늘 싱글싱글하고 늘 마음이 편해지고 늘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부족해도 서로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저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러면서 오는 거죠.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네? 건물을 과시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천국 백성의 수준에 맞는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주님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항상 행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 속에서 그리고 참다운 보호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께 속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봉사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이 기도도요.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새삼 명심하고 우리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속하여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